안녕하세요. 해피 뉴 이어. 저는 오스트리아 한제임스 선교사입니다. 저는 유럽 문화의 중심지인 오스트리아에서 복음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문화와 복음이란 주제로 오스트리아 문화 속에서의 복음 역사를 선후배 선교사님들, 한국에 계신 목자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 발표의 제목은 오스트리아 문화 이해와 적응입니다. 포럼 발표 요절은 마태복음 6장 10절로 잡았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제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의 모습, 또 오스트리아 문화 이해, 현지 문화 적응을 통한 복음 사역, 마지막으로 타문화 복음 사역을 위한 선교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어떤 가운데서 오스트리아 선교사로 파송되었는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67년 충북 단양에서 태어났습니다. 86년 단국대학교 재래공학과에 입학하였고 1년 후 변산 여름수양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심하였습니다. 92년 26세의 나이로 군입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타문화 선교사로 사용하시고자 미군 부대에서 좋은 훈련 프로그램을 갖고 계셨습니다. 저는 미군들과 함께 전차병으로 복무하며 성공적인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타 문화를 잘 이해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95년 저와 한사라 동역자를 먼저 독일에 보내셨고 2년 후 오스트리아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97년 오스트리아에 도착한 저의 모습은 보잘것없었습니다. 현지 독일어의 실력은 오스트리아 유치원생 수준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였습니다. 다만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를 통해 조금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모습은 복음신앙으로 충만하여 마치 용감무쌍하게 풍차로 달려가는 돈키호테와 같았습니다. 개척 초기에 저희에게는 오스트리아는 우리의 밥이다라는 갈렙 장군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당시 저의 모습은 오스트리아인들의 밥이었습니다. 사실 개척 초기 저희 선교사들은 학생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가난하였습니다. 학생 기숙사에서 최저 생활비로 살았습니다. 가끔 구호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초기 선교사의 모습은 도움을 주러 온 자가 아니라 도움을 받으러 온 자였습니다. 제가 발을 들여놓은 오스트리아는 찬란한 문화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 목자님들이 사운드 오브 뮤직을 통해 오스트리아 문화를 조금 접하였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세계 여행 붐이 있어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몇 해 전 파리 UBF에서 선교사님들이 비엔나를 방문하였는데 선교사님들은 비엔나가 파리보다 예술적이고 깨끗하다고 하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스트리아에는 아름다운 알프스를 배경으로 한 자연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 익히 아는 유명한 음악가들이 이 나라에서 태어났고 활동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소년 합창단의 아름다운 합창을 들어보셨습니까? 미술가로서 에곤 슐레, 구스타프 크림트 등이 있습니다. 훈더트 바서와 오토 바그너를 위시한 건축가들의 나라입니다.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지그문트 프로이트,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슈레딩어의 나라요.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들을 배출한 나라입니다. 국제외교를 잘해 유엔 기구들과 오펙을 유치해 국제정치에 영향력을 또한 미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K-팝 스타들이 젊은이의 마음을 흔들고 있지만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화려한 문화 뒤에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범사에 불만이 많고 또 외로워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또 인본주의의 교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오스트리아의 영적인 문화일 것입니다. 오스트리아는 500년 전통의 가톨릭 국가입니다. 제가 97년 오스트리아에 왔을 때 90% 이상이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지금은 59% 정도로 낮아지긴 했지만 가톨릭의 문화가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웬만한 오스트리아 학생들은 고등학교까지 종교 시간에 가톨릭 시간을 배우고 있습니다. 신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스스로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 선교사에게 전도를 받을 때면 나는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은 동양의 종교나 사상이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라고 합니다. 가톨릭 문화와 병행해서 개신교 문화도 오스트리아 사회 가운데 존재합니다. 독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였을 때 많은 종교개혁 선교사들이 오스트리아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당시에 30% 이상의 개신교 신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합스부르크 왕가가 가톨릭 교회를 신봉하며 개신교를 적극적으로 비판함으로 개신교 신자들의 숫자는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 기준 개신교 신자는 대략 3.4% 정도입니다. 그러나 자생적인 오스트리아 개신교 신자들, 독일에서 온 목회자들,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복음주의 교회들이 복음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오스트리아에 드디어 복음 라디오 방송이 설립되어 복음이 디지털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오스트리아인들은 문서상으로 가톨릭 신자이지만 실제적으로 가톨릭 문화만 가지고 살 뿐이고 개인 신앙은 없습니다. 더욱이 인본주의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무신론자들이 생겨나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제가 어떻게 오스트리아 문화에 적응해가며 복음 사역을 감당하였는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타 문화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가 영적인 지혜를 줍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던 사마리아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문화 적응의 기본기는 현지어 습득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지어는 양들과의 소통의 열쇠요, 복음 전파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저는 대학 언어과정, 오스트리아 대학 기숙사 생활을 통해 현지 양들 속에서 독일어를 익혔습니다. 부족한 독일어 실력이지만 독일어로 주일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친구와 그 가족들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그들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현지어 습득을 통해 박사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체류 걱정 없이 영구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스트리아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양을 얻고자 그들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습니다. 언어와 체류의 기초를 놓은 후 다음 기도 제목은 그들의 문화 속에서 복음 전파 역사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양들을 실제 만나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현지 양들을 얻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시도한 것은 2세 자녀들을 동역자로 얻는 것과 직접 현지 양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2세 자녀들을 선교 동역자로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사라 동역자에게 현지 양들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동역자로 얻기 위해 시급한 것은 이들의 개인 신앙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사라 선교사에게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목자의 심정을 주셨습니다. 사실 비엔나 개척 초기에는 현지 양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자녀들에게 1대1로 성경 공부를 해주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새벽 양식 모임, 주일 예배, 수양회에 동참시켜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도왔습니다. 저희는 그들을 자녀 이전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한 영혼으로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의 첫 열매로 첫째 딸 한리디아가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성경학교에 초대하였고
학교에서 말씀으로 친구들의 영적인 상담자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다른 2세 자녀들도 그들의 친구들을 저희 모임에 인도하였습니다. 저희 2세들은 선교 역사에 천군 만마와 같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자라서 오스트리아인들을 잘 이해합니다. 이들에게는 오스트리아 양들과의 문화적인 갭이 적습니다. 둘째로 현지 자비량을 통해 직접 양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오스트리아 삶의 현장에서 선교의 대상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스트리아 선교사에게 오스트리아인들, 대학생들만이 복음 전도 대상일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녀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스트리아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며 선교 대상을 현지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예를 들면 자녀들의 부모들이었고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들, 아이들을 사랑해주는 이웃집 할머니, 외국인 출신 학생들, 한국 유학생들, 한국에서 온 빈소년 합창단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정신과 전문의 의사 가족을, 인도 출신 박사과정 학생을, 한국에서 파견된 박사과정 학생을, 한국인 출신 빈소년 합창단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을 양들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문화 사회로 변한 오스트리아 사회를 이해하고 복음 사역을 감당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사역하는 비엔나는 유엔기구와 오펙이 있는 국제도시입니다. 발칸 전쟁과 요사의 유럽 난민 유입으로 오스트리아에는 다양한 외래 문화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모슬렘 신자, 그리스 종교, 러시아 종교인들의 숫자가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체코인을 조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출신인 한 분이 부총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였던 직장 동료는 이라크에서 온 지질학자였습니다. 코로나 이전 국제화의 흐름에 오스트리아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문화 선교를 준비하는 분들이나 기존의 선교사님들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감지하여 보다 열린 마음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오스트리아 안에는 인본주의 문화를 이해하며 복음 역사를 섬기고자 하였습니다. 인본주의는 삶의 중심과 주체가 사람입니다. 더욱이 이 인본주의는 개인주의와 이성주의로 발전하여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은 부패한 유럽 기독교에 반대하는 사상으로 나왔습니다. 이 인본주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인본주의를 비판하고 적대시하기보다 이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본주의 양들의 약점은 바로 이성입니다. 무조건 복음으로 그들을 강압하기보다 말씀에 기초한 성경 공부로 그들의 내적인 의문을 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인본주의 문화에는 이분법적으로 신자와 불신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회의론자 등이 존재함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스트리아 사회, 전반적인 유럽 사회에는 인본주의의 악한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저는 현지 양을 돕다가 양들의 인본주의에 대한 복음적인 지혜가 없어 제자 양성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선교사는 가르칠 뿐만 아니라 들어주고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오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중적이고 강압적인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경험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인들은 가르침을 일방적으로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원하고 100마디 말보다 목회자들의 사랑의 실천을 보길 원합니다. 곧 복음의 능력을 보길 원합니다. 특히 저희 UBF 선교사들은 물질 자립을 위해 현장에서 양들과 함께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량하는 일터는 실제적인 선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좋은 예는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자비량하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동역자로 얻은 것입니다. 저 또한 연구소 직장에서 같은 회사 동료로 살기보다 선교사여 목자로 삶의 모범을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를 통해 여러 직장 동료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문화 선교 현장에서 인간적인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복음 역사는 우리 UBF를 통해서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스트리아 그라츠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며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였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드렸던 한 개신교 교회에서 뜨겁게 신앙생활하며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는 오스트리아 신자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전에 오스트리아에는 믿음 있고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없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소 직장에서 인도에서 온 박사과정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는 인도 제사장 계급인 브라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와 수양에 초대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도록 역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를 통해 저의 편견을 깨셨습니다. 외적으로 복음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복음에 갈급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독일 카톨릭 목회자인 요하네스 하르트는 과거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다문화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 사역을 섬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문화 복음 선교를 위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타문화 선교사들은 현지어를 계속 익혀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들과 자녀 교육자들과 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자녀들의 개인 신앙을 위해 줄기차게 기도하여 이들을 선교 동역자로 얻어야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양이요. 이들은 타문화 복음 선교의 귀한 동역자요. 역사 계승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들은 자비랑 일터를 실제적인 선교 현장으로 여겨야 하겠습니다. 타문화 복음 사역의 중심에는 현지 목자나 2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은 복음 사역 이양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저희 모임에서 타문화 선교사 후보들에게 문화선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이 역시 은퇴하신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지화된 복음주의 교회나 선교단체와의 관계성을 잘 맺고 그들의 사역을 겸손히 배워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저희 오스트리아 2세 중 한 사람인 한리디아의 그 인터뷰 그 청취 파일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한리디아 이세 선교사. 무엇보다 이번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포럼의 테마는 타문화의 이해와 적응입니다. 이세로서 선교사 부모님과 복음 역사를 섬기고 있는 오스트리아 문화에서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 한국어가 별로 좋지 않아서 인터뷰가 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지만 돌아보니 분명히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제 주위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마치 우리만 하나님을 믿고 사는 듯 느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분리되지 않는 것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오랫동안 가정교회로서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하며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드려야 했습니다. 저희들의 방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손님이 오면 내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개인 공간이 쉼이 없었겠죠.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한국인과 오스트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많은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음식에서부터 다른 유머 코드, 의사소통하는 방법, 삶에 살아가는 방법, 가치관 등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것은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학교에서는 주제를 놓고 비판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을 많이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반항적이며 불순종적이며 무례하다고 자주 오해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알기도 전에 상처를 받거나 조심스러워 마음을 닫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에게나 아니면 한국 목사님들에게 타문화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양성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이 있으시면 몇 마디 해주시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실한 믿음 생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실함과 정직함은 항상 문화를 뛰어넘어 모든 인간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사람에 대한 단순한 수용과 헌신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지쳐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처럼 사는 기회에 실망해 있습니다. 현실적인 신앙은 더 이상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열린 대화, 들어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있을 때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임에서 이러한 헌신과 수용과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문화 충격이 있으셨고 어떻게 감당하셨나요? 네. 제가 생각나는 것은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저처럼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니며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학교에 일이 있거나 생일 파티가 있으면 저는 거기에 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그것에 대한 설명과 분명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춘기 때 부딪혀야 했던 친구 문제였습니다. 그곳의 아이들은 14살 때부터 흡연과 술, 그리고 이성 친구들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친구들에게서 멀어지고 주위에서 친구들이 사라집니다. 그럴 때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저에게 좋은 친구들을 주셔서 졸업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영적으로 교제하고 도울 수 있는 친구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적으로 저는 저의 믿음에 대해 진실하게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